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시되는 것 같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의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하고, 또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데 오늘 이번 요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거의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7장 36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또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옥합이라는 이런 이제 향유에 담은 그릇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옥합이라는 말씀은 빠져 있고,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14장 8절 9절 그래서 보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도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같이 마찬가지로 장사할 것을 위하여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장사할 날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 기록하는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이나 조금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 향유 자체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비싸고 또 값이 비싸고 싸고 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이 가치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 있다가 있던 물건이 여기서 보면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는 반대로 또 여기에 또 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생활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볼 때 자기가 비싸다, 싸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향유,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가치관으로 보느냐라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집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됐을 것을 하고 분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가치관이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 물론 어느 성경 해석에서는 이것이 뭐 60달러가 됐다 뭐 이런 것 말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1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그 품삯이다라고 했을 때 1년에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계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싼 향유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싼 거를 뭐든지 이렇게 참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또는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요 상태로 지금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또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 대로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향유를 비싼 것을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싼 거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심지어는 우리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팔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는 또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은, 여기서 참 마리아의 형편에 지금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러한 값을 드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형편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까지 다 팔아서 또 헌금해야 되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짓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게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인색해서 이를테면은 헌금도 잘 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참으로 우리가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가시떨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랐는데 재리의 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같은 것은 재리의 유혹과 같으지만은 생활의 염려 이 또한 이제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참으로 때로는 그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셈법으로 볼 때에 참으로 마땅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불편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또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 믿음을 사는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수준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정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해 있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한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그 정말 순전치 못하는 그 외식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은 오늘 여기에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순전한 것이 될 것인가, 순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의식 율법 행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은 우리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 나무를 정죄하고 우리가 오히려 참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들 다 잘못했다 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참 메마른 땅에 자라는 풀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 같이 참을 소낙비가 내려서 땅에 젖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과연 참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찮은 것 정말 버려도 될 것 같은 것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절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 자세인가.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말한 것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부탁하는 것도 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을 그러한 곳에 사용하면서 이제 무조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형식이라고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지 누가 끌고 오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순전한 자세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쉬운데 그거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쭉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랬는데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40년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폐함을 당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 사울 왕이 패했다면은 오늘날 같이 무슨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는 것처럼 한 몇 년 하고는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폐함을 당했다라고 그랬고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자세가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러한 모습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속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식사를 한다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우리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좋아하는 참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듣고 그렇게 바라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하면 좋겠다. 난 재밌게 듣기 쉽다. 내가 좋아하는 것, 복을 받는 것, 심지어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복을 받는 그 말씀만 듣기 원하잖아요. 14절까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부터는 쭉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한 것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행한 그런 모습이나 또는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오래전에 어떤 이는 참 연로하신 분을 좀 많이 나이가 많으신 분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를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 정도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정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기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참 유명세를 타고 참 스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데, 그러면은 정말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하러 오셨다 라고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의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지금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그러한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것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집안에 지금 예수님의 그 발을 부었어요. 머리털로 씻으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을 텐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유가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